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소유된 백성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길어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까지만 은혜를 누려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요구를 참 많이 이제 그런 얘기들 청년들 대학생 사이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너는 MBTI 유형 가운데 무슨 유형이야?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합니다. 사실은 그거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저도 MBTI 검사를 한 3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2006년, 2007년 이때 MBTI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그 감사하게도 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MBTI 강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분을 모시고 대학 청년들이 한 그때 30명 정도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MBTI 검사를 받고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끝나면 활동도 합니다.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활동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유형이 ISTJ나 ESTJ예요.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죠. 예. MBTI라는 것은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냐, E냐 뭐 하는 게 있는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하시면 됩니다. I라는 것은 이제 내향적이냐, 내성적이냐, E는 외향적이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IST, 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F면은 이제 감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적인 사람이냐, 뭐 이런 차이를 유형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재밌는 건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비슷한 유형끼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 자, 30명이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은 뭐 무슨 이 감성적인 분들이 한 팀이 됐고 3분의 2는 이제 뭐 ISTJ나 ESTJ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미션을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재밌는지 이쪽 감성적인 분들 모아둔 데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아니 뭐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이라도 떠나자. 그냥 그거예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예요. 가자. 근데 이제 이 T 유형 있는 분들은 아니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그냥 떠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지. 그래갖고 막 시간대별로 뭐 어떤 분 단위로 어디에서 어디 가고 어디에서 어디 가고 어디에서 어디 가고 거기는 얼마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가야 되고 이거를요 자세히. 그래서 보니까 계획 세우다 지쳐서 못 가요. 계획 세우다 지쳐서 못 가고 이쪽 가긴 가는데 계속 고생해요. 가긴 가요. 떠나자 하거든요. 별 계획이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계획 세우다가 그 계획 토론하다가 못 떠나요. 근데 그 검사를 한 목적은 이쪽이 틀렸다 맞다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이해하라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왜냐하면은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 양쪽이 서로 도와야 돼요. 도와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조화롭지 않으면, 서로 원대스가 되지 않으면 이제 계속 틀렸다고 얘기하다가 못 떠나는 거예요. 가더라도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MBTI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떠나자, 가자 하는 팀이나 이제 이쪽 아니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막 이러면서 하는 이쪽 팀이나 이제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순서. 이쪽은 조금 짧아요, 순서가. 그래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차표를 끊고 가야 되잖아요. 차표도 끊고 차를 타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쪽은 조금 짧고 이쪽은 순서가 좀 많아요. 어쨌거나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쪽이나 순서가 바뀌면 다 고생해요. 순서가 바뀌면. 그래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순서에 맞게 일을 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쉬운 일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좀 비슷한 다른 말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할 때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올바르게 또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차가, 순서가 생명이다, 절차를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순서가 있고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능력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 다 받아놨는데 먼저 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해요. 그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모든 것들,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게 됩니다. 믿으면 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표현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요 이렇게도 표현해 놨더라고요. 실제 안 보였는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언제든지 반전할 수 있는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어려운 일 때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항상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영적 왕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왕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상속자.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왕,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 왕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걸 믿는데 왜 난 안 되죠? 예,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안 믿어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영적 제사장.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영적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하나님 나라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노터치. 사단이 터치할 수 없는, 그렇죠? 망하게 할 수 없는, 속이는 것만 할 수 있죠. 망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항상 내가 먼저 누리면 회복이 시작이 되고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항상 먼저. 회복의 시작은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변함없이 정체성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정체성.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정체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 축복과 언약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장 애매한 단어가 정체성이었거든요. 이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된다고 이 사회 시간에 배우긴 배웠는데 가장 애매한 단어. 나중에 제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바라보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의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장 확실하게 아시겠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렇죠? 뭐 때문에 나를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저를 잡아주고 회복시켜 주었던 건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어렵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문제만 크게 보이다가 이 정체성이 확신이 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 나의 정체성.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역할이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생각, 마음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도 같이 쓰게 되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책을 쓸 때가 AD 95년, 96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살아생전도 보고 봤던, 예수님의 살아생전도 봤고 끝까지 제자들 중에 남아서 인생 가장 마지막 시기에 쓴 내용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복음 가진 이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내용을 이제 쭉 1서, 2서, 3서의 내용을 쓴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주체요, 말씀의 내용 대신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또 태초는 그 뭐 우리의 어떤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전,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주체요, 말씀의 내용 대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과 이 편지를 통해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복음의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나도 기쁘고 이걸 받는 그 사람도 기쁘도록,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로 틀린 복음을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 너희들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건강한 복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7절 보면은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냐.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계속 예언되지 않았냐. 옛 계명을 통해. 그렇죠? 그리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그리고 비춰졌고 새 계명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용이 자를 때 그 세 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구약에 우리 대부분 원수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복음을 받았다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주로 제일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도 그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이 됐고 또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크게 계명을 두 개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39절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그 첫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 그 사랑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가 되죠. 내 이웃을, 아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말로 복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그 강령이 이거라는 거죠. 그 세 계명.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얘기나 사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증인의 고백이죠. 말씀 속에 거할 때,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믿지 않을 뿐더러 복음의 사랑도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만 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구원의 확신 속에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 확신을 갖는 것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게, 내가 생명이 있고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말씀 속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도 분명해집니다. 말씀 속에 거하라. 자, 이렇게 말씀 속에 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죠. 요한 2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앞부분의 요한일서와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역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함께하는 말씀 대신 말씀의 주체요, 말씀의 내용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어떻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으로 함께. 요한이서 1장 3절 그때 주시는 응답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거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끝없는 하나님.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내가 3번만 참을게.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는 이게 아니고 끝없는, 나는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끝이 없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는, 그걸 뛰어넘는, 질병을 뛰어넘는, 내 상황을 뛰어넘는 그 평안, 이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누리기 시작할 때 이 은혜, 그리고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이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분명히 들었던 건데, 구약에 말씀하셨던 건데 또 새로운 계명으로 또 새로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내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 3서에 와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부분의 요한 1서 2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이 요한 1서와 2서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가이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가이오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참된 응답의 시작,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이 가이오는 영혼이 이미 잘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지금 그런 영혼이 잘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 이거는요, 항상 기억하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꼭 기억하고 평생 기억해야 될 순서입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다른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항상 첫 번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첫 번째는, 회복의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이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나머지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응답이. 오래전에 거의 한 17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님이 요 경기도 광주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차가 막 되게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거의 뭐 의식이 없을 만큼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모님이 잘하셨죠. 아무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분한테 틈날 때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귀는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 말씀을 얘기해주고 전달하고 계속 하는 건데 나중에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중환자에서 깨어나서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면 다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실 만큼, 그리고 말씀 전할 때 뇌도 다치셨는데 농담할 만큼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그렇죠?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마음의 힘도 생기고 육신의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형통한, 범사에 잘 되는 응답이 그때부터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앞부분에 항상 순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에 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건 말 그대로 건강입니다. 건강도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순서가 없든지 빠져 있든지 바꿔 있든지,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다 하다가 해도 안 될 때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응답받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의 자리에 꼭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문제가 온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정답을 주세요. 말씀으로만. 정답만 빼놓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책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듣고, 성공한 사람에서 듣고, 책에서 찾고, 정답이 아닌데 그분들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정답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만 해요. 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정답이 전달되는 말씀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핸드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거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강건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한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150개 시편의 서론이면서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이렇게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앞부분에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오직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행복하게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가 열매 맺게 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나무가 자라게 되고 물고기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동식물 살아가게 되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네 자연의 원리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어요? 그가 하는 모든이 그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다 형통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순서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만 하네요? 행복한 마음으로 주야로 말씀 묵상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면 오해할까 봐. 아, 이렇게 안 해도 주시는구나. 오해할까 봐. 그렇죠? 제가 이 시기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대학생들에게 이제 요 시기가 딱 기말고사 그리고 딱 종강하는 시즌이거든요. 이제 종강 예배 때마다 항상 20년 내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8번 방학이 있거든요. 방학할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 방학이 길잖아요, 대학생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놨는데 방학도 길어요. 근데 이 방학을 두고 이제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스케줄을 먼저 확정해라. 영적 스케줄을. 거기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를 정해라. 네가 알바를 하든 인턴십을 하든 어학연수를 가든 항상 얘기합니다. 4년 내내 얘기합니다. 방학 시작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20년 내내. 20년 내내 그 얘기를 해요. 근데요. 아무리 바보라도 2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20년 동안. 그 순서대로 하면요. 딱 요대로 응답이 와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로 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것을 따라오는 응답을 두고 먼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케줄 먼저 정해라. 수련회, 예배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너희 할 일을 하는 거다. 이거를 20년 내내 매번 방학할 때마다 항상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대부분이 다 순서가 바뀌어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늘 문제로 뒤죽박죽입니다. 늘.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시급하고 중요한 걸 가장 첫 번째로 하잖아요. 시급하고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영적인 우선순위. 그렇죠? 예배, 수련회, 훈련. 말씀에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거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그 순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세요. 이제 2024년을 두고 있는데 분명하게 능력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시스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는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정하세요.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중요하면 대충 하셔도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내 실력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구나.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참 전도와 선교를 이때부터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